우리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12장 28절 한번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신명기 12장 28절. 갑자기 또 구약 찾으려면 또 이제 신명기 12장 28절. 예. 신명기 12장 28절. 28절이요? 예. 28절. 다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은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목전, 그러니까 여호와의 면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근접거리라는 거죠. 근접거리. 이 시간에는 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를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또 본론적으로 또 말씀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면전 앞에서라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죠. 심판. 그 심판 앞에서 누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느냐라는 것에서 합당함을 여김을 받는 사람이 곧 천국에 가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 받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 천국 가는 것 아니고 더군다나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과는 별개예요. 별개. 같이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같이 연결되는 것은 맞는데 대부분 그 연결점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목전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즉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어떤 사람을 합당한 자로 여기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여기는가에 대한 것. 그 말씀을 하려고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죠. 유대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은 100%입니다. 그것은 단연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산 사람, 이 사람을 예수께서 오시기 전 유대 신앙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이것이 지금 신명기 12장 28절에 읽은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했을 때 바로 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사는 자, 요 사람입니다. 요것을 성경에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 네, 19장 16절에서 20절. 네, 됐죠?
네. 네, 다 같이.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가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번이라. 내게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죠. 율법을. 네.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십계명도 잘 지켰지만, 계명도 잘 지켰지만, 그 외에 계명과 연관된 모든 행위들까지 다 지켰고, 특히 소득의 11조까지 완벽히 지킨 자입니다. 라는 요 바리새인의 요 율법에 대한 완전함, 요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로 여긴다. 이렇게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로 여기고 있다는 이 신앙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 유대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본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란 무엇이냐면 로마서 9장 4절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들은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우리 민족은 당연히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삶을 산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것이 성민 또 선민의식, 이렇게 성민과 선민의식이 같이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들어왔지만 그래서 유대 신앙에서의 이 율법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또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여기는 그 절대적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 유일한 그 하나의 방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이 유대 신앙에만 그런가라는 것입니다. 유대 신앙은 이렇구나, 좀 특이하구나, 라고 하는 거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삶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죄사함과 구원과 양자됨과 천국과 영생과 천국 복음이 있습니다. 그죠? 기독교인에게는 죄사, 구원, 양자됨, 천국, 영생, 천국 복음이 있습니다. 좀 다르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어찌 된 것인지 율법으로의 완전한 삶을 지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삶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라고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말은 믿음인데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의인이야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신앙 행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믿음과 율법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유인데 그 색은 율법이에요. 그 색은 율법.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신학교 때는 저희는 굉장히 개혁주의 신학이고 칼빈주의 신학이고 장로교 신학이고 가르치는 내용들 대부분은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에서 예배를 드리면 맨 처음에 예배 순서 때 무엇을 하냐면 십계명을 낭독해요. 그래서 저는 십계명 다 외웠어요, 사실은. 학교는 개혁주의 신앙을 다녔는데 신앙은 처음부터 율법을 했다니까요. 여기 맨 앞에 하나님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제일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들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여튼 이거를 막 매주마다 이걸 낭독했어요. 교독. 이상하게 개혁신학을 공부하는 학교에서 십계명을 낭독. 왜 십계명을 교독하냐?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 굉장히 엇박자가 나는 모순된 것을 버젓이 하고 있었어요. 버젓이.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히 장로님들이 많이 그런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삶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당은 뭐에 대한 합당이냐? 율법에 대한 합당이죠. 율법에 대한 온전한 삶을 산 것을 합당한 삶,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합당, 또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겨주는 삶이란 다른 것 없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 대한 합당,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겨주신다고 하고 심판대 앞에서 바로 그 부분이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 심판을 받는다고 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공통적인 사상이에요. 이 사상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100% 거의 이 사고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유대 신앙과 기독교 신앙은 실질적인 그 차이가 없어요. 물론 교리적인 논리 차이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만
이거 다 덮고, 그래. 그러면 실제 생활은 어떤가 했을 때는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요거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저의 설교 패턴을 보면 자꾸 이거 구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구분하는 일. 왜 이것을 구분하는 일을 하고 있냐면,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만이 가진 그 독특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독특함의 시작은 예수잖아요. 예수 자체가 독특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천국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천국 복음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전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새로운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듣고서 야 이거 어렵다. 어떻게 이런 말이 다 있냐라는 반응을 보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기독교는 이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느낌이. 새롭다. 이게 뭐냐? 이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느낌이 없으면 그건 그 자체로 이상한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한 말 자체가 낯설고 생소하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죠? 처음 듣는 말.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그 시대엔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반응이. 그런데 만약에 지금 어떤 처음 나오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다 알아들어. 그렇지, 알아. 그거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무슨 저런 말이 있을까라고 듣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 그 시대도 그랬으니까. 그 시대에 예수께서 얘기했을 때 알아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그 신앙에는 율법이라는 구조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는 그 구조에서 전혀 엉뚱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목사님들이 구약의 율법 얘기를 잔뜩 쏟아붓고 이 신앙을 잘 믿으면 복이고 아니면 저주고 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왜 그러냐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성은 신에 대한 열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황당에서 열심을 내듯이.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빌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면 신께서 복을, 이건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모든 종교에서 나오는 패턴. 기독교는 그 패턴에서 완전히 비껴나간 종교이기 때문에 생소하고 낯설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럼 누구를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신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는가? 물론 기독교 신앙에서는 유대 신앙처럼 율법의 모든 계명을 흠없이 지킨 사람을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절대 여기지 않습니다. 절대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율법 행위는 제외됩니다. 배제돼요. 전제예요. 전제. 빼버려. 그러니까 여기에 율법 행위를 넣으면 넣을수록 죄가 되죠. 기독교 신앙은 율법 행위를 넣으면 넣을수록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넣으면 넣을수록 죄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알았죠? 기독교 신앙은 율법 행위를 넣으면 넣을수록 죄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야. 지금 제가 하는 지금 목소리가 좀 뚜렷하게 들립니까? 제가 좀 훈련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서 제시한 하나님께 합당한 자에 대한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윤건사님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가서 열심히 보세요. 제가 보면 그걸 알아.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홈페이지에 클릭하면 방문한 사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래서 잘 알아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10번을 봐야 돼요. 매일 봐야 돼요. 매일. 그래서 제가 설교한 내용을 개념 정리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있죠.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으니 제가 답답하죠. 저도 다른 사람을 공부할 때는 엄청나게 해요. 엄청나게. 심지어 미국에서까지 책을 구매해서 봤어요.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책 좀 보내주세요. 제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설교한 모든 것은 다 프린트로 수천 장을 봐요. 수천 장을. 책도 다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한 건 다 통달해요. 일단 통달.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온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지 모르지만 그냥 지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그냥 뭐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지혜를 뚝 주고 이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작업을 계속 하시게 한 것이죠. 그렇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한 것들은 적어도 일주일이면 월화수목 금 5일은 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간단하구나. 이게 정리 쭉 해서 보면 간단해요. 말이 많아서 그렇지. 그 개념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거지. 아무튼 기독교 신학에서 제시한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기는 자는 어떤 것인가? 그 다른 형태. 이 다른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그 합당한 자의 유대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다른 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과 신앙이 다른 것이죠. 구약과 신앙이 달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신앙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신앙의 대상이 바뀌면 신앙의 내용도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신앙의 대상이 바뀌었으면 신앙의 내용도 바뀝니다. 그러면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기는 방식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시대 예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변화된 특징이에요. 예수께서 오심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변하지도 않아. 그럼 예수께서 무슨 오신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의미도 그 방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에 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방식. 그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자체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것.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저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장사 부끄러움을 잊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무서움에 앉으셨느니라.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는 자들이며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구약은 여기에 하나님을 넣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넣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예수로 넣습니다.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향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수를 향해 있는 사람.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시편 111편 1에서 8절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신앙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여호와를 보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23편 1에서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또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렇게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놔요. 구약은. 그죠? 근데 신약은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바뀐 것이에요. 신앙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 하게 하는 것이 신앙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지금 바라보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 눈을 들어 어디를 봅니까? 예수를 봅니다. 왜? 그 예수가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온전케라는 말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네, 완전히 의롭게 하시는 이. 야, 이거 한 단어가 신약 성경을 다 넣을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가 온전케 하시는 이신 단어가 이것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뒤로 백시켜요. 여호와를 바라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더니 여호와께로 와.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봐.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말은 좋죠. 말은 좋은데 자꾸 이렇게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면 자꾸 어느 쪽으로 시선을 쏠리게 만드냐면 율법에도 자꾸 시선을 쏠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거 교묘한 짓이에요. 교묘한 짓. 말은 좋은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왜?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여호와를 보라. 이렇게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이 핵심은 무엇이냐?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못 보게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말은 좋은 말 같은데 그 말 안에 내용을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굉장히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 자꾸 부르짖는 것이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이것이란 말입니다. 이것.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서 여호와께 합당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바로 이 사람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갈라디아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이 요 한 말에 그냥 단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 안에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오늘 읽은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올 건데.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를 믿음에 대한 증표에서 이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9절, 10절 이렇게 보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이걸 강조하죠. 이것을 예수를 주로 시인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미끼 상품이에요. 미끼 상품. 예수를 믿는 미끼 상품이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건 미끼 상품이 아니에요. 이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이. 우리는 기독교를 얼마나 값싸게, 저질스럽고,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바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내용을 잘 알겠죠?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떤 자고 믿지 않는 자가 어떤 자고 잘 알겠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합당함을 받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인데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이 얘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께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께 그리고 예수께서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합당은 예수에 대한 합당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합당하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예수께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인가, 받는 사람인가 했을 때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본 10장 34절 39절이죠. 요 사람이 예수께 합당함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께서는 누구를 합당하다고 여기는가 하는 거죠. 누구를 합당하다고 여기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께서 합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예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첫째, 나를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둘째, 나를
아들이나 딸보다 더 사랑하는 자. 요거 아주 우리, 여기에서 우리는 다 꺾여요. 여기에서 다 꺾여.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네 번째,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버리는 자. 다섯 번째, 나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 요 다섯 가지 조건을 예수님께서 제시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한테 합당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특히 제가 얘기했죠. 두 번째, 아들이나 딸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이 예수께서 합당하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합당이라는 말이에요. 합당이라는 말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말하는 합당한 자란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가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가치 있는 자는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릇. 누가 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다섯 가지 조건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그 사람이 예수께 합당히 쓰여질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그릇. 그러면 한번 봅시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예수를 사랑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들이나 딸보다 더 예수를 사랑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인가? 또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인가? 라는 이런 조건에 맞춰 봤을 때, 조건을 대비해 봤을 때, 과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했을 때 없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반대로 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반대로.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해서, 그리고 자기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해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해서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죠? 우리 기도하면 알잖아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심야 기도에 나와서 하는 기도가 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나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더 사랑하는 기도는 안 해요.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나 부모나 어머니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 이거 제껴놓고 예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잖아요. 그럼 이 조건은 이미 그 자체가 빗겨나간 거야. 이 자체가. 우리 아들이나 딸이 더 건강하게 지혜를 많이 주셔서 이 사람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않도록 막 이런 기도를, 예수를 사랑해서 하는 기도 아니잖아요, 이거. 자기 아들, 딸을 더 사랑해서 하는 기도지. 그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예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제 말이 무슨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딸이나 아들이나 남편이나 부인에 대한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제외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할 기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교회 나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기독교인 중에 예수께 합당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개뿔 무슨 예수 믿는다 그래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내 주변에 다니는 언니, 오빠, 아버지, 어머니, 동생, 친척, 사돈의 팔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하면 돼요. 왜? 예수께서 얘기하는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 그 사람들 보면 불쌍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은 그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견딜 수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근데 그게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신앙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도.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그러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감정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처음부터 수용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 그러니까 율법은 가능해요. 흠없이 지킬 수 있어요. 그래, 내 율법은 흠없이 지킬 수 있어.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볼 거야. 근데 예수 믿으면 그게 안 돼요. 아, 그래, 한번 예수 믿어볼 거야. 안 돼. 왜? 그러려면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아내, 남편 포기해야 돼요.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광신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렇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한마디 하면 꼬박 죽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증인. 안 되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믿기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강요해서 그래 내가 한번 그려줄게 이런 거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께서 말씀한 요 5가지가 해결된 지점부터 기독교 신앙이 꼽히는 거예요. 살짝 꼽히는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는데, 이런 사람을 되게 해서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요것이 안 되는데 무슨 기독교 신앙이에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바로 요 5가지를 가능케 함으로써 시작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아, 기독교 신앙은 아버지나 딸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를 사랑함으로 비로소 시작되는 신앙이구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 믿는 사람이 현저히 적어요. 현저히.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특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말씀 하나를 하시죠. 그 특이한 말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은 그 당시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쇼킹하지만 특이한 말이에요. 다른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듣는 제자들이 낯설고 특이하고 생소하고 이게 웬 말? 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한 거죠. 아들과 딸보다 더 나를 사랑해야 돼. 갖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딸보다 아들보다 더 사랑해야 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 이건 이해 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에 대한 설명을 예수께서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윤권사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얘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겠는데 설명은 없다는 거죠. 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말이 없어요. 이것이 복음서의 특징이에요. 복음서의 특징.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더군다나 또 모르는 게 자기 부정이에요. 두 개가 좀 나눠져 있어요, 사실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과 자기 부정이라는 말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 개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고, 지라 얘기하고, 다른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과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물론 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말은 나눠서 해요. 중요한 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께 합당하지 않다. 즉, 나에게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 중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있고 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물어봐요. 그러면 넌 자기 십자가를 졌니? 네 십자가를 졌니? 라고 했을 때 내 십자가가 뭔데요?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또. 예수를 40년 믿었어요. 3대가 예수 믿는 집안이야. 근데 3대를 다 모아놓고 3살부터 등까지 다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야,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 손들어. 자기 십자가 뭔데요? 끝나는 거예요. 그 3대 모조리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죠. 그럼 지금까지 예수 믿은 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것 하나를 모르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왜?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끝.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 진다는 것, 맨다는 것, 메고 간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죠? 네. 기도합시다.